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쪽입니다. 구약 성경 127쪽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천 천변 있죠. 거기 이제 운동 삼아서 산책을 나갔답니다. 저녁 이렇게 좀 어두워질 때 한참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그 막대기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막대기가 아니라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걸 모르고 그 막대기를 밟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인지 뭐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뱀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때에 촛불 하나, 요즘은 촛불 잘 안 쓰죠. 그 작은 랜턴, 그 LED 그거 전구 하나만 있었어도 그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혼란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막막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바로 그러한 때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그 혼란스럽고 그 어두운 길이 어떨까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주저주저하고 자신 없어 할 그때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이리로 가면 돼 하고서 나를 잡아준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연말이 되어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많게 되어지는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좀 안 하고 좀 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혼자서 생각을 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나를 이끌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주고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여 주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이, 주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떠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먹고 또 생활하고 또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견뎌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서 이스라엘 가보면 좀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릴 정도의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자라봐야 겨우 요만한 것들이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나무라고는 띄엄띄엄 있고 그 바닥은 맨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어땠습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고기를 가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그야말로 배 터지게 먹게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그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잖아요.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모든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목축을 했지만 그 양떼를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왜? 만나야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만나야지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야지만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야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곳에 너희가 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제가 이 요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이 양을 이렇게 가루를 또 기름 4분의 1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41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로 화제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말 향기로운 냄새 맛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요? 너희가 화제를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가 좀 제물로 옛날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 거니까 복잡합니다만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지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으면서 지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겠는가 지금 교육자들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죄송합니다만은 영감 한 마리 둘이만 있다 그래도 하루에 밥 삼시세 때 같이 먹습니까? 아마 삼시세 때 같이 먹는 영감이 계시다면은 그 뭐라 그러더라? 삼식이? 삼식이라고 그러고 그만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만날 기회도 없고 같이 앉아서 식사할 기회도 없고 같이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이런 가정의 형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매일과 같이 가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식탁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하고 하루에 한 끼는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식탁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식탁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 식탁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가정 식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두운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 앞에 내 앞에 있는 것이 막대기인지 뱀인지 구분하여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내게 빛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는 막대기인지 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막대기인지 뱀인지를 구분하여 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깊은 은혜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개척교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묵묵하게 계시니 절망의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목회하는 것을 접고 이제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막막한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자기네 집에 그 사택이 지하실에 있어서 물이 막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택에 물이 차게 되어지니까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그 쓰레받기라고 그래요? 그걸로 쓰레기통에다 자기네가 요강으로 쓰던 그 쓰레기통에다가 물을 퍼담아서 그걸 갖다 버리면서 밤을 새게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가운데 뜻밖에도 자기 아들이 도 100일장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그 100일장을 글을 지었는데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었답니다. 자기가 아이들하고 밤새 물을 퍼내는 그 홍수, 그 요강에다가 그 물을 퍼담은 그것이 아이에게 정말 감동을 주어서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대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제 목회를 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를 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게 되었대요. 목사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내가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마지막입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러한 고통이지만, 이러한 시간, 이러한 삶이지만, 이러한 목회지만 떳떳하게 꿋꿋하게 끝까지 내가 이 목회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정말
어두움과 막막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내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세겜성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럴 때 야곱은 이제 자기의 가정이 그 주변의 성읍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문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은 이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 저주를 합니다. 저는 그 야곱의 시몬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두려움에 젖어 있던 그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서를 빼하여 도망가던 그 밤에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밤에 너에게 나타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성읍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야곱을 뒤쫓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젖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내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 뜨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욥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몸은 뼈에 걸려가지고 기압장으로 긁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 욥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도다.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지하시는 것이라고.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 처하여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만의 계교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 밤에 왕을 깨우시고
하만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있잖아요. 그 모든 역경, 고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순금과 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그 시험 몇 점 맞을게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차게 합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며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